샬롬.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전체 9절,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동안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아주 엄하게 금하시죠.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에서도 그렇고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살인자에게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살인이 일어났는데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그 살인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식으로 만족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제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사방으로 주변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를 그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그 이제 성읍을 대표하는 자들이겠죠. 이 장로들이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신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가까운 곳에 살인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이 피를 흘린 이 부정함에 가장 가까운 성이 제일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하겠죠. 자, 먼저 장로들은 3절 말씀에 한 번도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택합니다. 자, 한 번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죠. 그 멍에를 지워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이제 멍에를 지운다는 것 자체가 속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데 멍에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죄에 속박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죄에 속박되지 않고 흠이 없는 그런 암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송아지를 끌고 4절에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이제 거기서 송아지를 죽인다는 말이죠. 순결한 송아지의 죽음은 알 수 없는 살인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알 수 없는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럼 왜 물이 흐르는 곳에서 잡아야 하는가? 아마 물이 흐르는 곳에 그 송아지를 잡아 피를 흘려보내므로 살인자의 그 죄악을 영영 흘려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제사장이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장로들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제사장이 그 자리에 함께 하는데 제사장은 이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참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는가를 참관하고
그리고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는 그런 이제 판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6절에 장로들은 손을 씻음으로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자신들은 무죄하다. 그리고 살인자를 숨겨두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무죄한 피 흘림에 자신들은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를 담아 손을 씻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8절에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송아지의 죽음으로 알 수 없는 살인자가 마땅히 그 죄에 대해 죽어야 하나 이 송아지의 죽음으로 알 수 없는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덮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일들이 이제 끝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죄한 피 흘림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찾아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살인자를 하나님이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에 오늘 사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값을 받게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범죄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 백성들은 그 범죄 사실을 보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했습니다. 단지 범죄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에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까? 함께 돌을 들어서 우상을 섬긴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는 그 성읍 주민들이 증인을 필두로 해서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그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과 이런 죄가 자신들에게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는 정죄와 죄에 대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과 또 그 죄를 바라보는 성읍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이 후자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살인자를 찾아내지 아니하시고 일련의 절차들을 통해서 이제 장로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모든 성읍 사람들이 함께 이 진행되는 과정을 다 바라봅니다. 참여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의 참여를 통해서 무엇이 이제 궁극적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사함이 있다. 범죄에 대해서 그 암송아지가, 순결한 암송아지가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범죄자에 대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에는 일단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충분히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에게 주는 이 경각심, 죄에 대한 경각심을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또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범죄에 대해서, 정죄는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죄를 함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직접 그 죄와는 관계가 없지만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은, 죄에 대해서는 정죄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죄에 대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경각심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철저한 진멸을 명하셨죠. 그들을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의 문화가 그들과 함께 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죄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해 우리가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죄는 전염성이 있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그 죄를 철저히 멀리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범죄하지 않은 내가 앞으로도 저러한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죄와 관계없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혹 어떤 죄악에 대해서 듣게 된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는 말은 그만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최대한 죄에서는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죄에 관한 한 우리 자신이 멀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죄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늘 우리의 몸을 낮추며 죄를 범한 누군가를 향해 함부로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죄와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